시편 42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영적인 침체, 또 무뎌짐, 또 영적인 게으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영적인 침체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칠 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영적인 침체는 뭘까요? 이게 영적인 것은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육신적인 것과 다르게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스스로 자각하기가 좀 힘들다.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 중에서도 무서운 병은 그 어떤 감각 없이 깊어지는 질병이 무서운 병이잖아요. 뒤늦게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은 이미 중증이 된 상태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늘 뭐 사람들이 뭐 우리 대학생들은 아직 그럴 일이 없겠지만 청년들은 건강검진하는 거 굉장히 그 돈 많이 쓰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기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그런데 영적인 침체는 그런 건강검진으로도 체크할 수가 없는 게 영적인 침체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지고 또 어느 순간이 되니까 또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막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뭐 가을 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침체가 내 속에 조금씩 서서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일이 어느 순간에 확 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어느 순간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 상태에 조금씩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암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몸에 그런 작은 암이라도 생기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쇼크를 받죠. 가슴이 철렁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암이나 어떤 혈압이나 어떤 당뇨 이런 육신의 질병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게 영적인 침체예요. 그래서 왜 그 영적인 침체가 그렇게 무서운 거냐? 그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의 사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그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내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게 바로 영적인 침체예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본인은
정말 빨리 죽고 싶다 할 만큼 굉장히 그런 무너짐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고생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같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충만함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반대로 이 영적인 침체는 이 침체에 빠지면은 아무리 내 환경이 지금 좋아도, 지금 내 상황이 어떤 문제 없이 그냥 스스로 풀리는 상황이어도 그냥 고꾸라지게 되는 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냥 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계속 지켜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스스로 영적인 이 침체에 빠졌는지 알 수 있을까?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나? 내가 오늘 또 예배해야 되나? 일요일이니까 오늘 또 예배해야 되나? 그 영적으로 침체에 뭔가 지금 문제가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시편 42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시편 42편을 쓴 기자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지금 시편 기자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감정은 마치 하나님이 지금 곁에 살아서 함께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고백에 내가 언제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전혀 안 계시는 것 같고, 내 상황 가운데 내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계속 기도를 하지만 내 기도에는 전혀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점점 그런 상태의 생각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어디 떠나시지 않고 지금 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데, 본인이 스스로요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셔도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지죠. 들려지죠.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완전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요, 내가 하는 말 같지만 지금 내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낙심 상태, 침체에 빠진 이유는 그 이유가 보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사귀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때로는 그런 사람과의 사귐과 관계 속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시편 기자가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에 빠져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데 네 하나님이 어딨냐? 왜 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너를 이렇게 가만히 두실 일이 있냐? 너에게 역사하셔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빈정거리고 뭔가 공격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이러니까 그게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 낙심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대학 현장에서 또 직장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확 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험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험담을 듣게 되고, 또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욕들을 듣게 되고, 뭐 한국교회는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쉽게 말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자꾸 듣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갑자기 신앙생활 할 의욕도 안 생기죠. 그때부터는 내 안에 믿음의 소망도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헌신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우리 항상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대청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교 역할이다,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데 내 안에 헌신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왜 교회는 일만 시키냐, 교회는 왜 맨날 이것만 하냐. 뭐예요? 지금 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있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요. 앉아서 듣는 자리에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없어요. 듣지만 은혜는 없는. 그리고 완전히 뭐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어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굳이 그 말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무시하셔도 돼요. 굳이 내가 받아서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이제 좀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생신이 됐는데, 교인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이제 생신 축하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냈냐?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네요. 보통 권사님들 이렇게 오타를 많이 쓰잖아요. 오래오래 사세요를 사네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듣고, 사네요, 이게 너무 그냥 내가 지금 오래 사니까 좀 그런가, 교회에서 좀 내가 민폐인가, 그런 생각을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이게 계속 묵상되어지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 청년들이 교회 행사도 준비하고 수고도 하고 밤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제 수고한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답장이 금방 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왔냐? 목사, 니도 잘 사세요. 목사님도 잘 사세요. 그냥 오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나랑 친구하자는 건가? 그냥 그런 일인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 마음을 이상하게 그게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상해요. 알고 보면 그런 뜻으로 하는 경우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한들 그냥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뭔가 큰 사건, 거창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말 한마디, 내가 들은 것을 그냥 가슴에 두면서 스스로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스스로 속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는 물론 낙심이 될 만한 형편과 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기자는 낭망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낭망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시편 기자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또 들려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낙심될 만한 일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럼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거 들으셔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냥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설교로 듣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개개인마다 다르게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죠.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붙잡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 좋았네, 오늘 말씀 이랬네, 오늘 말씀이 기네, 재미가 없네, 설교가 이렇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아침부터 예배를 드렸잖아요.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2부 예배 드리시고, 또 이 시간에 밥 먹고 피곤한 시간에 또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지, 그냥 임원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듣고자 하는 마음, 그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그 양심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귀를 기울이지가 않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계속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와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한 번의 예배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올 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한 가운데 나오십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굳이 막 무겁게 갈 필요는 없죠. 근데 지금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일을 이해하시고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지금 어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고,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다른 데로 흘려보내요. 그냥 앉아만 있다 돌아가는 게 나는 예배라고 나중에는 착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나는 예배 드리고 있어. 나 이번 주도 예배 드렸어. 근데 말씀의 음성은 내게 없어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전혀 말씀의 기쁨, 그 말씀이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맛도 모르고 맛도 못 보고 응답도 없고 그냥 매주 왔다 갔다 앉아만 돌아가는 그 신앙생활. 성장하지 않는, 자라지 않는 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올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목사라고 교육자라고 해서 다르냐? 훨씬 더 말씀을 듣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왜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냥 말씀 준비해놓고 그냥 검토해보고 또 다시 정리해보고 하다 보면은 제가 그냥 제 스스로 이게 설교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저도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스피치입니다. 그냥 덜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전하는, 심부름하는 이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저는 뭐 한 거예요? 항상 그거를 제 스스로 점검하고 경각심을 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예배를 빼내갑니다. 한 번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예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랬다고 하죠. 교회를 가야겠다, 예배를 가야겠다. 뭐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지난주에 안 오고 오늘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막 폭풍 문자를 막 야단쳤거든요. 교회 문턱에 갔다가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오는 예배잖아요. 뭐 매주 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근데 오랜 시간 교회를 못 오신 분들, 오랜만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무슨 일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교회 문턱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 것만 수십 번을 했대요, 1년 동안. 그렇게 한 번에 예배에 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오늘 앉아서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말씀 가운데 들으셔야 돼요.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 듣고자 하는 그 마음,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거 있잖아요. 진짜 사모하는 거 있잖아요. 사모하는 게 뭐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모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계속 생각하는 그거, 그 여자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청종하는 그 마음, 정말 내가 듣고 싶다. 내가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 또 똑같은 이야기 하시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듣기 원합니다. 또 듣기 원합니다. 그 청종한 마음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도 못 듣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영적인 침체에서도 반드시 그 음성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단 한 말씀이어도 돼요. 단 한 말씀이라도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면요, 여러분들 살려내요. 여러분들 충분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갈망한 거거든요. 시편 기자가 지금 오늘 원하는 것은 빨리 이 문제가 지나가고 상황이 바꿔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예요. 주님의 얼굴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오늘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새 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원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손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중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하게 회복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내 심령의 상태가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빨리 이 문제, 이 상황, 지금 이 현실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진짜 응답은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심령의 상태가 회복되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좀 답답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짜증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다고 여겨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자체가 두렵고 영적인 침체가 온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더 그때 소리내서 크게 찬양하셔야 되고 그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고 찾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여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상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애원하셨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사단이 이 베드로에게 소나기에 넣으려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크게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사도로 이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지금도 그 주님은 성령님은요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절망과 또 어떤 좌절 실패 속에 있어도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또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이번 한 주도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